그래서 나는 또 믿음 대 이성을 대립시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저 사람 수상하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이제 믿음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을 다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학문을 하려면 리즌과 리스닝으로 하는 거고 믿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또 근본적으로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일반 학문의 원리로서의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에 제 논지가 입증이 된다면 이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과학도 신앙이다 이거예요. 과학도 종교라 이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그것을 뭐냐면 과학의 맨 마지막에 의존하는 것은 과학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다. 신학도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 위에 건축을 해 나가고 과학도 믿음 위에 건축을 해 나가는 거다. 그럼 과학과 신학의 차이는 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다. 그 다음에 이 신학의 고유 목적과 그 해당 과학의 그 학문의 목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지. 근본 토대와 방법론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려는 것이 이 섹션의 그 목적입니다. 자, 믿음으로 획득한 지식 대 과학으로 획득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합리주의자들, 그 다음에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도식입니다. 근데 모든 회의주의는 우리의 확실성은 과학적 탐구의 결과에 좌우된다는 인상에서 기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확실성,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 회의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이 곧 진리냐, 이게 확실하냐, 이걸 보증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최종 결론도, 어떤 학자의 최종 결론도 그러면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반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과학적 결론은 항상 반론이 존재하는 걸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학자한테 최종적 더 이상의 이론이 없는 답을 제시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에 확실한 건 없는 거 아니냐. 모든 진리는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제에 빠졌기 때문에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최종 결론에 무엇에 좌우되는 거냐면 지인이냐 위냐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기에 갈등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대상 그 자체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에 보면은 어떤 지식을 인식할 때에는 대상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속에서의 어떤 그 기저의 문제, 그 다음에 인식 방법론상의 문제, 수용기관, 그 다음에 논리적 사유 장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위 문제의 갈등은, 진위에 대한 갈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요? 이거를, 그 결론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 사람을. 39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 두 개를 보면, being sure, is being sure, 혹은 the substance라고 하는, 그러니까 확실하다, 혹은 실체다, 이런 식으로, 식의 용어를 썼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믿음, 즉, 피스티스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구원론적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지금,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단순히 구원론적인 의미로, 구원에서만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간의 경험 그 자체, 인간의 존재, 삶 그 자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을 품으라고 얘기할 때 그 비전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속하는 것이죠. 그게 비전을 내가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비전을 품었다고 할 때는 적어도 어떤 지도자가 우리 이 비전을 품으시다고 얘기할 때는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읍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삶에 있어서도
연초에 어떤 그 회사에서 1년 예산을 짜거나 기획을 짤 때에도 그것이 얼마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믿음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에서 11장 1절을 해석을 할 때에 오직 구원론적이라고 하는 종교론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지입니다. 그러면 페이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설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굴복시키고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설득하다예요. 그러면 설득의 과정이 딱 끝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설득이 끝났어.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결론에 다 도달한 거죠. 그러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설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성에, 그리고 확신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오는 영혼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오는 안정성,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그 안정성을 얻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설득에 의해서 얻게 된 확신을 꽉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행위라고 얘기할 때 faith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명사를 얘기할 때는 그 내게 주어진, 확실하다고 주어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손으로 꽉 붙잡는 행위를 믿었다, 그래 믿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그것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도 동일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결과로서 영혼이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그 주장을,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실히 붙잡게 되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의 헤아틴이라는 단어라든가 아멘이라는 단어에 그런 관념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신구약 전체 통일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엇인가를 고수하고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자가 거기에 단단히 들러붙고 기대고 신뢰하고 자기를 의탁하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을 얻는 세이빙 페이스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믿었다, 믿음이 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 정의를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되는 용어인데,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첨가해서 그런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한다 하는 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논증이나 증거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영혼이 그걸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논증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어떤 증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죠. 믿음이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였다. 여기엔 논증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즉, 그렇다면은 믿음은 무엇과 대립이 되는 겁니까? 믿음은 뭐하고 대립이 되는가?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논증이에요. 논증 혹은 입증.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다 이거야. 증거냐 증거 없어도 확실하다고 믿는 거냐.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뭐 얘기할 거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단정을 내려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과학이 아니다, 과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실은 중요한 어떤 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상을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증거를 얘기하거나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신뢰하는 겁니까? 자신의 감각기관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본 거 확실하다. 내가 봤으니까 나는 믿는다. 혹은 내가 만져보니까 이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감각기관을 신뢰하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의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때에 그 나의 처리 기능, 이거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이나 착각이나 혹은 오판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일 때가, 예를 들면 내가 감기 걸리면 내가 알아눕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라는 인간은 알아누워 있는 병자가 나라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오판을 일으키는 것은 별 문제고, 이 오판이나 착각이나 혼란을 일으킬 때를 제외해놓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에도 신뢰할 만하게 자기를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그 박스를 한번 유심히 보면, 자,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로부터 비자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나와 나의 주변의 사물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즉 나의 감각기관도 불신을 하고 나의 판단과 의식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건 정말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정말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정말로 몸이 불편한 걸까? 라는 의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나를 불신해버리면, 내가 어저께 본 성경 말씀은 정말 성경일까? 내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아뢰었는데 내 입으로 막 중얼중얼 거리고 기도의 내용을 생각을 하고 이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나라는 자아뿐이라면 내가 중얼거려서 누가 들었단 말인가?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얻었다면, 근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겠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 눈에, 내 주위에 펼쳐진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실체에 내 자아가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밟고 넘어가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심밖에 안 남는 거고 어리석음밖에 안 남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한테 벌어진 이것의 실체를 내가 실제로는 접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심병에 빠진 환자가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자기 삶 자체가 파괴되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입수한 모든 지식이 다 허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만나서 신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사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이거는 꿈일 거야, 환상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과학도 일단 생활 속에서 과학자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긴 이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 물체다. 내가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사실이다. 내가 이 사람의 눈을 실제로 고쳐주고 있다. 나는 안과 의사다. 내가 이 약을 바르는 것은 나의 의학적 지식이 확실하다고 믿고 그 약을 바르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만이 치료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학자가 기계를 만들 때에도 지금 이 이 공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낸 이 물건은 틀림없이 내가 설계된 대로 튼튼하게 하중을 받쳐줄 거다. 내가 짓는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질 수 있는 겁니다. 건축 설계자가 건축 설계하면서 아니야, 이거 믿을 수 없을 거야. 어쩌면은 무너질지도 몰라. 어쩌면은 갑자기 삼풍백화점처럼 될지도 몰라. 어쩌면은
어느 한 구멍이 여기가 뻥 뚫어져가지고 저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지 몰라. 건축 설계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내가 한 발짝을 들어서, 그건 내가 과학자든, 과학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야. 물리학자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내가 한 발을 띄어서, 다음 내 디딜 때, 이 건물 바닥이 나를 받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학자도 어떤 누구도 발을 띄어서 다음 내디디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6층 위에서 여기서 저까지 뛰어간단 말이에요. 늦었다고 막 뛰어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면 딱 타요. 그것은 여러분이 뛰면서 생각하기도 전에 탕 밟잖아요. 앞부분을 받을 때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질 줄.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는 줄이 안 끊어질 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고 엘리베이터도 하중 계산해보고 철근 언제 그 쇠줄 언제 갈았나 보고 그 데이터를 얻어서 아 이번에 타도 안 끊어진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타는 게 과학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항공우주공학자는 내가 탈 비행기를 미리 가서 다 검증해보고 이게 분명히 뜰 거라는 걸 확증을 얻은 다음에 탑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학자들이 사용한 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리라는 거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공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뭡니까? 뭘 공리라고 그래요? 모든 과학은 이 공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학 같은 데서. 공리가 뭐예요? 논증이 필요 없이, 증명이 필요 없이 사실로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 공식이 맞다라고 누가 증명을 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리학자, 수학자가 이 1 더하기 1은 2에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서 출발을 했잖아요. 이거 맞다 틀리다를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거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배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그러니까 자기 학문 분야에 공리라는 걸 설정하고 이 공리로부터 학문을 출발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공리를 왜 받아들였느냐? 논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증명하자고 얘기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자. 즉,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학문의 근본 구축 원리다 이거예요. 근본 원리.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근본 원리에 동의를 하고 시작해야 비로소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물리학이 됐든 전자공학이 됐든, 전자공학은 뭘로 시작한 겁니까? 이진법, 0과 1의 종합이라고 하는, 컴퓨터 제일 먼저 배우면 0과 1 이진법부터 얘기하잖아요. 이진법 누가 증명했대요? 그건 맞는지 다 확인해보고 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해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이 과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아와 이 학문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띠인데 어쨌든 신비롭다 이거예요. 신비의 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신비의 띠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개선시켜주고 나아지게 해주는 그런 일을 성령님께서
하게 되는 게 그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 묶여진 하나된 뜻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과학에서도 이 미스티컬 밴드가 존재해서 이것에 의해서 과학이 가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문을 할 때에 무엇인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과학적 입증을 위한 공리적 출발점을 제공해주고 학문적 구축을 위한 동기를 또한 이 믿음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100년 이상 지속이 되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있어서도 단순한 눈앞에 있는 이익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었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없다. 인류의 복지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중심된 핵심 가치로서의 믿음이 있을 때야 이런 경영도 가능하다. 이 경영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웬만한 경영학자들도 경영학 책에서 꼭 언급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장사에도 더욱 근본적인 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사례를 관찰해서 이 현상들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에 도달했을 때에만 과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출발점 자체는 역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보편적인 학문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에 역시 믿음이 있어야 학문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2쪽의 8번을 보면 이제 법칙을 세울 때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많은 사례를 관찰해서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행위가 있음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이 발견된 이 지속적인 행위에 입각해서 어떤 전제를 세웁니다. 또 유사한 관찰을 통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다른 경우들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죠. 특별한 시험을 하고 바로 그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검증, 사실에 드러나는 검증이 되면 이제 아무도 그 전제를 반박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법칙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이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런 현상 속에는 이런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과학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법칙을 마련해요. 무슨 케플러의 법칙이니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법칙은 입증된 거냐 이거예요. 그 법칙은 입증된 거냐 이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법칙 그러면 만유인력을 누가 봤냐 이거예요. 봤냐 이거예요. 만유인력 봤어요? 여러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중력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죠. 근데 그러면 중력 봤어요 누가? 세상에 어떤 누가 중력을 봤냐 이거야.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현상만 통계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로 반증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지 정말로 있는지 아무도 입증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때 증거내놔봐 그런단 말이에요. 증거내놔봐. 그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물증을 내 물증을 하나님 손가락 가져와봐. 하나님 머리카락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그거 쪼가리를 가져와봤냐 이거야. 공룡이 있었다. 왜? 공룡 뼈다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유인력 법칙에 뼈다귀 가져와봐.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쪼가리 가져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네들도 가져와봐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1에서 7까지 쭉 놓고 봤을 때는 통계적 확실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과연 어떤 법칙이 실증한다는 실제적 증거를 찾는 과정이 있냐 이거야.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있다고 친다 이거예요. 통계학적 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있다고 친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믿음으로 법칙을 받아들인 것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뭐 마뉴엘렉의 법칙이니 케플러의 법칙이니 뭐 물리학에 있어서 뭐 상대성 원리니 뭐 이런 모든 법칙에 관성의 법칙이니 모든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개입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개입해서 그런 법칙이 존재하고 그 절대적 타당성을 믿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거야. 따라서 어떤 법칙의 공식은 연구의 결과물이지만 이와 같은 법칙이 존재한다는 관념,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와 같은 법칙이 존재함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관념은 입증된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입증된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그건 전제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 법칙이 또한 그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과학 법칙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입증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 입증되었다고 전제한 거죠. 예를 들어 바람을 봤습니까? 바람의 물리적 증거를 누가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바람이 없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건 뭡니까?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간 현상들. 근데 그걸 보고 확실히 있구나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지 아무도 증명을 못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